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중요한 일로 LA에 출타 중이셔서 오늘은 부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으며 또한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지만 반드시 꽃이 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렇게 흔들린 삶, 비에 젖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요,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그 지도자급 인사들도 다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에게도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로 고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그 큰 암흑기에, 아주 어두웠던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였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 치열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열정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 성취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아주 기억될 만한 대목이 있는데, 먼저 그는 여러 대적들로부터, 여러 원수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과 공격 때문에 그는 사명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특별한 소명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저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특별한 소명을 버리고 이제 그냥 평범한 한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주저앉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전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도전의 말씀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란다 예레미야야. 그래서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려는 것이냐.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군중과 경쟁하다가도 나가 떨어진다면 진짜 경기가 시작되면 어떡할 셈이니? 군중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며 걷고 싶으니?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니? 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예, 제가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던 것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 그 너머로 달리는 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높은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요, 이런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고 대적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넘어짐 없이 강직하였습니다. 이제 말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담대함과 저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는 세상의 것, 사람들의 시선,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오직 그곳에만 그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말을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맞닥뜨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엄청난 거구입니다.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 사실 만났으면 두려움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골리앗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컸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분명히 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과 함께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에너지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다 써버린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영적으로 혼탁한 이 혼미한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영적인 신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여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말들과 함께 달리는 그런 높은 이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네, 주님, 이제 제가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들과 함께 달려갔던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포로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명의 전령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왕에게로 전할 그 편지를 들고 온 특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 포로 공동체들이 머무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그 사람들과 안부 인사도 나누고 사적인 소식들도 나누다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한 평의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전달해준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편지를 보자마자 막 열광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 오는구나, 드디어 새로운 소식이 들리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모두가 다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포로 생활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당장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짐을 싸십시오. 어서 짐을 싸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을 바랬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그 3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탕발림 가득한 그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했습니다. 곧 포로 생활이 끝나고 여러분은 속히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예언자들은, 그 3명의 거짓 예언자는 삶이 부패하여서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었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예언들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모여있던 이 포로 공동체는 당시 이런 거짓 예언들이 판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혼자만 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온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의 편지는 여러분 짐을 싸십시오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너무나 힘들어하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살라니요, 거기서 정착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매우 무서운 경험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곳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아주 뿌리째 뽑혀버린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자유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인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과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무나 가혹했을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기대했던 그들의 희망은 무너진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 부정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욕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통곡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곳에 정착하라는 말에서 2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거기서 머물러라, 그곳에 정착해라 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제 기도가 좌절된 것을 느끼고 무척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생각한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클레멘트는 70년이라는 숫자를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한 세가 다 지나가야만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짐을 쌀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 희망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난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낙관적 희망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7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포로 생활과 같은 밑바닥 생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지나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하며 피가 날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이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 아니기를, 제발 그곳에 정착하라는 말은 아니기를, 여기서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아마도 그곳으로 걸어가라 라는 대답이셨을 것입니다. 너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흔들리고 비에 젖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다 지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주어졌듯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곳에 정착하라라는 말씀은 저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견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을 짓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따먹고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고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들도 결혼을 시키고 또 대를 이으라는 그 말씀은 그 고통의 땅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견뎌라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목숨을 끊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하는 그런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감언이설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단 사탕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 편지에 이 말씀을 전하며 적으며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예레미야도 누구보다도 그들이 빨리 풀려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는 심정으로 그는 이 편지를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면 호소를 들어주고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때는 다르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향 땅으로 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계셨던 하나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진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때와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진짜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아니요, 진짜 희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 견뎌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 함께 있노라.
주님은 이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것은 부활로 가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짧은 부활의 순간을 위하여 더 긴 40일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흔들리고 비에 젖는 이 인생이 이렇게 긴 이유도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곳에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기쁘게 춤출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말과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주님의 소명 감당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여 말과 함께 달리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을 갖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70년이란 세월도 하나님 우리가 평생하며 살아야 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도 주님 견디고 참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